오늘 로마서 16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의 7장 24절의 말씀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바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난 곤고한 사람이야.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첫 절에서 우리는 나으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 말 속에서 저는 어떤 말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냐라고 위대한 고백이냐라고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나으냐? 자기를 포함해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으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나으냐 지금? 1장부터 지금 3장 8절까지 나오는 이방인들의 모든 죄, 모든 사람들의 죄, 그들이 맺는 모든 열매,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사도가 지금 나를 포함하여서 우리는 나으냐? 이 메시지에 굉장히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 죄에 자기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하죠. 차라리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한계,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계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저는 원래 설교를 할 때 사람이 위대함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함과 사람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의 신실함과 위대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가 보통 사도입니까? 그가 보통 목사입니까? 여기 있는 목사랑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3층 천에 가서 올라가서 그 비밀을 안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하여 우리는 나으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함으로써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 쉽게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또한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또 쉽게 공격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범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성숙이란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숙이란 무엇인가?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성숙이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보이는 게 전 성숙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비판을 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은 쉽게 비판을 해요. 그렇죠? 우리 소망이도 아빠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비판과 판단, 이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과 격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적 성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성숙은 하나님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성숙한 사람입니까? 나는 내 자신을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지적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도 보입니까? 하나님도 보입니까? 하나님도 보인다면 난 지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죠? 나의 흠과 티를 찾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인가율 아웃. 우리가 어찌 자랑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찌 판단할 수 있으리요?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연약한 신자들에 대하여서 격려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을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폭로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운전할 때 저렇게 무단횡단하는 사람 보면은 막 욕하잖아요. 아, 진짜. 그런데 내가 운전대를 놓고 길을 가다가 좀 이렇게 좁은 거리는 이제 그냥 건너도 되잖아요. 그래서 무단횡단 하는데 저쪽에서 차가 막 속도를 내고 막 달려오고 질주하면 그 운전자를 또 향하여 비판합니다. 예. 우리는 내가 비판하는 그 범주에 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해요. 내가 비판하는 건 옳아.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아요. 근데 그 판단 아래 내가 그 범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째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비판해주고 내가 대신 판단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그것을 거울을 보면서 너희가 스스로 반성하고 흠과 티를 보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판단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시대의 나 자신을 향하여서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신자가 그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은가? 아니라 결코 아니다. 나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에게 경우 없이 행동을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 곳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난 결코 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보다 나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11절, 10절, 11절을 이렇게 풀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지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고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결코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사랑, 자기 연민을 가지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맞게 되는 최악의 벽들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벽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벽이 뭐냐면 바로 13, 14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가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목구멍, 혀, 입술, 입 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것을 4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만나게 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만나게 될 첫 번째 우리의 악독은 뭐냐면 우리의 입이
우리의 입술로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맺는 열매가 뭔가요? 나는 선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계속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독사를 뿜는 게 아니거든요. 독을 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인터넷 댓글을 보면서 왜 자살해요? 그 댓글의 이야기를 보면 물론 막 험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맞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그 미디어가 사람들을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지는지. 그러나 그 말들 가운데 불필요한 말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그 말에 의해서 찔리고 그 말에 의해서 상하고 그 말에 의해서 찢겨져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전 자살하는 사람이 바로 이미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게 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총에 맞아 죽든지 차에 치여 죽든지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살해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목구멍은 열린 무덤으로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은 독사의 독으로 입에는 저주와 악독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죽이고 찔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죽이고 살해한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말에 대한 중요성 하면 우리 야고보 사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 사도가 3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지체 중에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지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키가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혀가 길들여져요? 잘 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에게 재갈을 물려야만이 우리 인생을 그 주님, 선장 되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말에, 그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맥을 따라 우리가 진술하자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야 예수님의 움직이는 따라서 내가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라고 자부하여도 내 입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내가 순종할 수가 없다면 나의 삶은 아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유익도 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냥 평신도로 그냥 주여 주여 한 게 아니고요. 선지자 노릇했단 말이에요. 목회자 노릇도 하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노릇했단 말이에요. 또 그 선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고 정말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갈 물려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제가 물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라고 이 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침.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기 연민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첫 번째 만나는 벽이 바로 첫 번째 만나는 시험거리가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뭐냐면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제 비유적으로 발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발은 바로 이제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의 나라는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했습니까? 아니죠. 살인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 사람이 살인을 죽어 마땅한 이유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한 이유들을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 죽어 마땅한 놈이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자기 안에 확신이 들면 아주 두려움 없이 칼을 드는 것입니다. 조폭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사람의 죽음은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들의 말이 그렇게 누적되고 축적이 되어서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 음욕이 시발점이 되어서 계속 축적하고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확신이 들면 그때 간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음이 일어난 현장이 간음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기 중심성에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이 행복할까요? 그 길이 행복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 던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소망이가 또는 꼬마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목사라고 갑질을 해요. 무섭게 안 하고 좋은 말만 해주니까 막 갑질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꼬마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나를 버리냐고요.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말해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지만 실제 행동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않아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편함과 나의 주장과 나의 행복과 안락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죠. 지금 현실에서 내가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그게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죽임당한 거 누가 선택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작고 조그만 교회에 온 여러분들이 저는 이 좁은 길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넓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은 여러분들이라 저는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든지 군중 속에서 묻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단 한 번도 눈이 안 마주칠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눈이 마주치면 민망할 정도로 숫자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정말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편함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로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과 18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한번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죠.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예. 예, 이렇게 그들의 눈에는 자기 안으로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왜 나를 바라보면서 왜 나를 안 도와주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탄은요 바로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사정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이유만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품어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그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예배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입니까?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가까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빠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더더욱 그냥 둘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가 아니라면, 거리가 멀고 사이가 좋지 않은 부자 관계라면 사실 아버지가 별로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분이라면 그만큼 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그냥 둘 수 없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존재까지 왜곡을 시켜버려요. 철저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셔야 돼. 철저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더러 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기뻐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순종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복종에서 시작됩니다. 그 복종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 않은데 무슨 복종이 일어납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빠를 너무나 우습게 할 때가 있어요. 놀아주고 예뻐해주고 그러면은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한솔아 일로 와서 뭐 좀 해. 그러면 아빠가 좀 하시지 막 이래요. 예? 장난하면. 그러니까 친하면 친할수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섭게 그에게 말을 하면 바로 행동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서 순종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지기까지는요, 하나님을 그 안에 성품 알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많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많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라기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결코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만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수렁에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두려우신 분입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지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어디다 지었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지었잖아요. 이거 미친 짓이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비하여 우리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 86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렵게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인격과 성품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두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옵소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도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면 진리 가운데 주의 도와 주의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큰 배를 움직이듯이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시온의 항구에까지 우리를 다다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재갈 물리고 우리의 입을 제어하고 우리의 발을 묶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붙들지 않으면 그냥 바로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예? 미물에 지나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십자가 안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 주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 주님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